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낫겠다게 하소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주변에 나와 있는 것과 좀 바꿨습니다. 주변에 마가복음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속고 속이는 세상 속의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런 단기간에 기독교가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한국에 원래 있었던 토속 신앙과 또 수천 년을 지배해오던 유교와 불교의 그런 영향들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도 남아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목사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왠지 목사는 조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목사를 잘 섬기면,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왠지 그 목사한테 까불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식의 설교와 간증거리로 거의 성도들을 반협박해서 그런 말을 잘 듣는 성도를 많이 양산해내는 것이 마치 좋은 목사인 것 마냥 그런 안타까운 인식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사실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목사를 잘 섬기고 그런 저도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흥회 때마다 그런 것들을 듣곤 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무엇을 염려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자기 말을 굉장히 잘 듣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들이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괜히 성도들 앞에서 뭔가 조금 더 거룩하고 신령한 척, 뭔가 있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더라,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거의 무의식 중에 표출하곤 해요. 그러야 성도들이 조금 더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왠지 성도들 앞에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한테 괜히 까불면 하나님이 성도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그런 식의 위협을 주면서 자기는 조금 더 특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목사들이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야 목회가 쉬워지니까요. 물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의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의도한다기보단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사실 그 목사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가짜 내 모습을 가지고 항상 성도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허술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포장지로 잘 감싼 내 모습을, 가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것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과 1대1 면담을 했어요. 보통 수요일 예배가 9시 반에 끝나니까 빨리 이제 면담을 빨리 끝나면 1시간, 길게 끝나면 뭐 2시간, 2시간 반 막 이렇게 막 앉아서 사역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를 쭉 나누곤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매주 수요일이 정말 곤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를 붙들고 목사님이 하신 내용의 핵심은 가짜 네 모습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가짜래요. 너는 네 진짜 모습을 바라봐야 된대요. 너는 심지어 네가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너가 그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환장하죠. 도대체 이게 내 모습인데 가짜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렇게 거의 2년 가까이 그분과 매주 수요일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가짜라고 진짜 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반에 드렸던 얘기는 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저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요. 무의식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해 줄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왠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속이고 제가 일부러 막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 가짜 모습으로 제가 계속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살짝 포장하고 가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리본 하나 딱 얹어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게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단번에 알아본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으로 정말 저를 매주 아프게 찌르셔서 제가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인간은 사실 악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그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바로 알아야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알 수 있는데 이 인간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속입니다. 무엇으로 속이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선의 기준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합의해 놓은 어떤 선이라고 정해놓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포장합니다. 그게 우리들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언젠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진짜 내 추한 모습을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걸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악하고 더럽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 안에도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고백을 가지고도 내 의로움을 챙기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고요. 그런데 오직 진짜 성도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여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나의 그 무력함과 그 더러움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선 한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오늘 마태복음으로 바꿨는데 바로 첫 번째 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럼 그 전에 산에서 산 위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던지시고 산에서 그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그 나병 환자,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불리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던져지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더러운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난 더러운 자인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을 때 이제 내가 죽을 것이구나 생각했던 것이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 오직 성도만이 자신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고, 오직 저 예수만이 나의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남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죄인됨과 모든 인간의 그 추악하고 더러움을, 그 무기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 그거잖아요. 살이 썩어가는데도,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 틈에서 오직 성도만 내가 죄인이며 나의 더러움, 그 세상의 더러움과 그 안에서 함께 뒹굴고 있는 썩어져가는 내 진짜 모습을 오직 성도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 나병 환자와 눈먼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뭐 감기나 무좀이나 탈모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왜요? 그럼 그런 거 좀 치료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지가 없었는데, 사지가 없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더니 그 사지가 생겼더라,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었다면 아마 더 심한 환자들을 고치셨겠죠. 그게 기록되어 있겠죠. 그 맹인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다녀야 됐고 진 밖에 있어야 했어요. 결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실 더러운 사람인지 나는 알죠. 사실 어느 정도. 그것도 사실 잘 모른 채 살짝 덮어두고 정말 열심히 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해놓은 원칙들, 선들, 종교 생활들을 지켜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살짝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서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속에는 이 노략질하는 이리로 가득 찼는데 양의 옷으로 살짝 덮고 나오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시겠죠?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 고쳐주세요도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앞에 내 안에 그런 이리와도 같은 더러움이,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악함이 다 드러나야 해요. 물론 그게 내가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외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무기력한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교예요. 하지만 그걸 정말 똑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정말 그 가짜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거짓된 것들, 위선들, 나를 이렇게 살짝 포장하고 있는 것들, 그게 정말 벗겨져야 해요. 여러분,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걸 자기 방어라고 하죠.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인간답고 그런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바로 자기 방어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그래서 살짝 나를 어떻게 포장하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삶을 굉장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내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자기 방어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나를 속여요. 그럴싸한 언어와 그럴싸한 행동과 그럴싸한 기도와 그럴싸한 종교 행위들로 나를 속여요. 우리가 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종교 행위인 예배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 중심적인,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왠지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 내가 열심히 잘 지켜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말씀,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계속 말씀 가운데 선포되면 그게 싫어요. 그 얘기, 그 뻔한 얘기, 그 다 아는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만 하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곧 보겠지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나의 그런 더러움과 추함을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거짓된 위선된 나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의 등불 앞에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더러움을 직면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굳건하게 붙드는 자만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을 건져내시고 그들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함께 뒹굴고 있는 나의 그 더러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이미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나게 목이 터져라 열심히 불러 제껴서 내 속이 다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직면하고 그것을 덮으시며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내 가치를 내가 나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 가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거기에는 내 만족이 없고 내 가치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내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육신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애를 쓰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하나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데 죄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뒹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로 하여금 이 고백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성도를 그 고백의 자리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세요. 예배 안에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직면하시기 바라요. 세상 속에서 그런 나의 더러움과 무기력함이 드러난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감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셔서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